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전체적으로 수련의 찬양을 함께 찬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수련의 찬양의 가사를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허물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품으셨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사랑하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비가 은혜의 비가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허물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이 자리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에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사랑하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사랑하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사랑하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자, 이제 다 같이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다 같이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예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얻었네. 이 시간에 다같이 암나라시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좋으신 주. 다같이 2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I'm not alone, I'm not alone, I'm not alone, I'm not alone. 한순간도 떠난 적 없네, 한순간도 떠난 적 없네. I'm not afraid, I'm not afraid, I'm not afraid. 예수 나와 함께 하시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으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좋으신 주. 임마누엘 예수 내 안에 계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내 능력 되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내 능력 되시네. 여러분들의 예수를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내 안에 계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내 능력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좋으신 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정하는 등불 끄지 않으시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좋으신 주. 다 같이 우린 교회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하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있다면 그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네, 비가 와서 지금 기분이 다운돼 있나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진심이 듬뿍 담긴 마음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벌써 2달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육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었는데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 살펴봤고, 또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 증거한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네, 다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삼중직 해서 뭐였죠?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순종. 우리 중곤이가 웃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런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믿으면서 살고 있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요, 어떠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기분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기분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나요? 어때요? 기분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나오나요? 기분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나오나요? 기분 나쁜 뉴스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미디어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와, 사람이 악하구나, 사람이 진짜 악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악한 모습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모습은 어떻죠? 악하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인가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뱀의 간교한 말에 속아서 누가 죄를 범합니까? 하와가 먼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요. 그 나무의 열매를 또 누구에게 줘요? 그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 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뭔데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그게 죄가 돼? 그냥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실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를 속이는 거 그것도 죄인데 그보다 우선되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인류가 처음으로 범한 죄입니다. 그 죄에 빠진 인간을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인간이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도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그쵸?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합니까?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찬주랑 이렇게 친했는데 싸워가지고요, 찬주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요, 찬주가 떠나가는 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 이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는 건요,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는 거는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죄로 죽게 됩니다.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은 상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이었을까요? 제사라는 것이었어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유일한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다 읽었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 시편까지 읽었잖아요. 맞죠?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굴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직접 내가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나는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다 끝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제사. 제사는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양한 제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속죄일에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라고 믿었습니다.
속죄일에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제가 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내년에 25년도에 저는 그 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속죄일을 지켰습니다, 올해. 내년에 또 속죄일이 다가옵니다. 그때 저는 속건 제물을 또 드려야 합니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드려야 돼요. 왜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죄일에 속건 제물을 반복해서 드리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살아갔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씻기 위해서 뭐를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갔다. 반복적으로요. 딱 한 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의 죄는 다 씻겼어.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매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의 단점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스마트폰의 불편한 점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뭐가 불편해요?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뭐가 불편합니까? 불편한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거 말해요. 어떤 거 말하냐면 배터리에 대해서 말해요.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충전을 해야 됩니다. 100% 차 있다가 점점 떨어져요.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또 충전해서 또 사용해야 돼요. 배터리 없으면 그 스마트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충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제사들, 그런 제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충전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제사가 온전했다고요? 온전하지 않았다고요?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말합니다. 만약 그 제사가 온전했다면 그들은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한 번 했을 때 온전한 제사라면 그들은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하나요? 그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율법을 따르는 제사로 그러한 동물의 피로는 죄인인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본문 4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합니다. 동물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제사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완전했다면 그때부터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깨끗하게 됐어야 했습니다. 그 다양한 제사들이 온전한 것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깨끗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류도 다양하고 방법도 절차도 까다로웠던 그 제사는 온전한 것 하나 없는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은 어떠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완전하지 않다, 제사는 완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왜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 완전하지 않은 겁니까?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제사가 아예 애초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율법은 뭐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뭘까요? 그림자. 그림자 뭐예요? 그림자 있나요? 햇빛 아래에 한번 서 있어 보실래요? 그때 그림자가 집니다. 그 그림자 진짜 난가요? 진짜 나예요? 그 그림자 밟으면 제가 아파요? 아니죠. 그림자는 그냥 형상만 있을 뿐이죠.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참 형상은 뭐예요? 나죠. 그쵸? 나의 그림자는 내가 아닌 거죠. 그냥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참 형상은 뭐라고요? 나라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은 따로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는 없앨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깨끗한 동물의 피를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온전한 제사를 바라셨습니다.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읽었죠? 다 읽었죠? 시편 말씀 읽었죠?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시편 40편 말씀인데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시편 말씀을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가져와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가 라는 것은 다윗이 쓴 시지만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가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0편 말씀은 예수님이 다윗에게 계시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라는 것이 그 다윗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한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온 거다? 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이 시를 한번 보면요,
더욱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갈망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에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누가 들은 거예요? 다윗이 먼저 들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년 그들이 드리던 그런 제사 가운데 온전한 제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제사를 향한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깨달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찾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뭘요? 온전한 제사, 그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용된 시편 40편 말씀에서 다윗이 듣고 깨달은 대로 직접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51편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시편 51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누구를 범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쵸? 그때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누굴 죽이나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냅두고 빠지라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말함으로써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근데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다윗은 회개하나요? 회개하지 않나요? 회개하지 않아요.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나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비유를 들어서 말해요. 어떠한 비유였죠? 어떤 부자에게 양과 소가 많은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신의 것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나요? 아니면 그 옆에 가난한 사람, 오직 암양 새끼 하나만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나요? 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에 따른 반응은 뭐예요? 다윗이 이러한 비유를 듣고 그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는 죽어도 싸다 라고 말하죠. 그가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았으니까 그는 4배나 그에게 갚아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본인이 죄 지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똑같은 비유여서 이 상황이 똑같잖아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본인이 취한 거. 근데 이에 따른 반응은 다윗은 그 사람은 죽어도 싸다 였어요. 그런데 본인의 죄는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말해주잖아요. 그게 너다 라고. 그때 다윗이 본인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때서야 다윗은 본인의 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 본인의 정체가 이러한 존재구나, 이러한 죄인이구나, 내가. 그러한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죄인의 모습을 깨달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말함으로써 죄가 우리의 본질임을 말해주는데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깨달음이 있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자인지 알려주는 것이 제사구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내가 얼마나 남다르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 받을 짓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라든가 제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죄도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다윗의 시를 인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시편의 글을 가지고 옴으로써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제사와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뭐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드려지던 그러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드려지던 그러한 짐승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참 형상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어떠한 제사,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단번에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세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매년 무능한 황소와 염소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얻게 되었다고 말해주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 해결하려 해도 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됩니다. 우리 위에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 와서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예배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당에만 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 너무나 옳아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우리,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 믿고 있어,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어, 나 죄사함 받은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구약 시대 때 드려지던 그러한 제사, 온전하지 않았던 제사가 이제는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된 것은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불완전한 제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쫓아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님 싸우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옆에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할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반 예배로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안내입니다. 수요예배는 김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안내입니다. 금요기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해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독하는 그녀들 시즌2가 이번 주 토요일이랑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상현 청년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편이 끝나고 이제 잠언으로 들어가는데요. 잠언 1편부터 31편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음은 임직투표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7월 7일 예배는 3부 예배인 청년부 예배가 없고요. 1부, 2부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투표가 진행되니까 많은 청년부 분들도
같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청년부 2분기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체 동정이 있는데요. 우리 박현우 비형제가 단기 어학연수로 호주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우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3개월 동안 다녀온다고 하는데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먼 곳에서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짧게 현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우 있습니다. 이제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3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그런 현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현우가 알고 또 그 어학연수하는 가운데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현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학연수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 주님 현우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현우가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된 그러한 현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히 그 모든 공부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청년부 학예수련회 광고하겠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강원도 홍천 한옥 예양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제는 주가 죽다 나도 죽다 주가 살다 나는 죽다 라는 주제로 저희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수련회 전까지 주제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예배 이후에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똑같이 수요 예배 후 8시 반에 3층에서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아, 수련회 참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형, 나 청년들과 꼭 가야겠어. 잠가. 내가 수련회 가자고 하진 않거든. 근데 넌 안 되겠다. 너 진실의 방이라고 들어봤어? 가야지. 너 나랑 같이 수련회 가는 거다. 출발! 주여, 들어와. 안 들어와? 네, 찬양합시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길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널 생각보다 길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한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6번째 수업으로 잠언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속담과 격언에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쉽고 명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문장을 외우고 실생활에서 사용하곤 하죠. 같은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속담이나 격언은 대체로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5번째 수업으로 시편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권에서 5권까지의 중심 내용을 알아보고 시편 전체가 예수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수록된 총 150편의 시는 언뜻 보면 서로 특별한 연관성 없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시편은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적을 위해 5권으로 나뉘어 묶여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시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본서를 읽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시편 3, 4, 5권의 구성과 메시지를 살펴보며 한 권으로서의 시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시편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권의 마지막 시인 72편은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을 소개하고 그가 이루실 새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소망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3권이 시작되는 73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번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성전으로 들어가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운명을 다시 이해하며 비로소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편 1, 2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멸망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74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73편에서 시인이 위로받기 위해 찾아간 바로 그 성소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타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74편 이후 시편 3권 전체에 걸쳐 탄식과 소망이 교차하다가 88편에 이르면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시편 88편은 탄식을 넘어 찬양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3권의 마지막 시인 89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짊어진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라지고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듯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시편 4권은 앞서 3권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4권의 첫 번째 시인 90편은 시편에 수록된 모세의 유일한 시로서 다윗 왕조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삶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대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모세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고백이 담긴 90편은 시편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90편 이전까지는 탄식시가 주를 이루지만 이후부터는 찬양시가 주가 되기 때문이죠. 다윗 가문의 왕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기에 그의 백성들은 그분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권의 핵심 주제는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와 관련해 4권에 수록된 다윗의 시 3편은 다윗 왕과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시편 5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마지막을 장식하는 5권은 다윗 왕가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은 바로 하늘에 계신 왕의 통치에 순종하며 장차 임할 다윗 왕조의 완성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에 수록된 시 중 15편은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권의 중심인 118편과 119편은 앞선 질문의 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8편은 메시아 시편이고 119편은 율법 시편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되 노예와 같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동기로 즐거워하며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0편과 121편에서 시인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낮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5권의 후반부는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은 백성들의 연합에 대해 노래합니다. 이어서 134편에서 136편까지 찬양이 이어지다가 마지막 145편부터 150편에 이르러서는 진정한 크레센도를 이루며 찬양이 폭발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많은 시인들을 만납니다. 탄식하는 시인들, 감사하는 시인들, 찬양하는 시인들 등 모든 시인들은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시편은 각 시인들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상황에 처한 시인의 심정도, 악한 자들과 부당하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시인의 고통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고통, 슬픔, 감사, 기쁨의 모든 감정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속에서 거울을 보듯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발견할 때 그 고통과 난관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시인들이 마주한 삶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만물의 완성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 찬양은 약속된 왕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6번째 수업으로 잠언을 공부할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